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우리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 말씀 중심으로 의롭게 협상하라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 서론을 읽기 전에 지금 배경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성을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황궁을 하게 되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때 기본적으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와 또 나머지 11지파를 이스라엘로 묶어서 항상 유다는 또 같은 지파니까 다윗 편에 서 있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 편에 서 있다가 또 압살롬 편에 서 있다가 그렇게 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의 그런 반란에도 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는 압살롬의 편에 서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다윗이 이기고 이제 황궁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제 황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즉 나머지 11지파가 매우 이제 불만을 이제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와의 혈연적 유대 관계를 부각한 것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옹이하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자 이 시기에 찬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왜 독점적으로 당신들이 왕을 옹이하고 당신들이 왜 독점적으로 지위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막 비난을 하고 또 왕에게 따지게 되죠. 자, 결국 이러한 가정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란 사람이 나와서 또 세바 중심으로 이 반란 즉 분립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세바가 일으킨 그런 분립, 그런 반란을 요압이 제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본문인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배경으로 알고 우리 서론 한번 읽어보실까요? 반역자 세바가 아벨 성읍으로 피신합니다. 요압은 성읍 전체를 파괴할 기세로 성을 에워싸며 공성전을 준비합니다. 진압작전이 시작되면 성읍 전체가 초토화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아벨 성읍에서 어느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요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 덕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반란자만 처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번 요압이 아벨 성벽을 쳐서 헐려고 하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요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자, 1번 요압은 아벨 성으로 숨어든 세바를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씁니까? 우리 14절 15절 보실까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선벅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지금 벳마아가 아벨 성읍에 세바가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 성읍을 향하여서 이 요압과 그의 군대는 언덕 위에 토성을 쌓은 후에 이 아벨성 자체를 그냥 쳐서 통째로 허물려고 했습니다. 즉 성읍 전체를 지금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요압이 이 아벨성 앞에 높은 토성을 쌓은 것은 이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벨 성읍에 지금 들어가 있는 피해서 들어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죽이려고 좀 작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요압은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했어요. 물론 왕을 위해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명분은 맞아요. 목적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방법을 함에 있어서 요압은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장혹하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과정을 정당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근데 요압은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을 했고요. 누가 중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윗 왕국에 대적하는 이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의 처벌의 양형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도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 복수 혈전이 준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압은 아벨성으로 숨어 들어간 세바를 잡기 위해서 성읍 자체를 다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성읍에 사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19절인데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지혜로운 여인 아벨 성읍은 대대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성읍의 이 상징적인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성읍, 어머니의 도시로 불릴 그런 성이 바로 이 아벨 성읍인데요. 이 아벨 성읍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어째서 먼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자 대대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성을 지금 멸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요압에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 지혜로운 여인 이 모티브,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장면이 여러 번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에서는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때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 압살롬이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 20장에 등장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14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중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해요. 이 고대 사회 당시에 참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역할이 등한시되던 이때 참 성경은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이 중재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아벨 성읍은 역사적으로 지혜의 성읍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쟁이 생겼다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아벨 성읍이었어요. 아벨 성읍에 찾아가서 묻고 이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 성읍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성읍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토성을 쌓으며 아벨 성읍 자체를 지금 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혜의 성읍을 멸하려는 매우 악한 행동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가보실까요? 3번. 여인은 세바만 내주면 물러가겠다라고 한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1절 우리 하반절을 보면 상반절은 요압이 그렇다면 세바만 내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하반절에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내가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다, 이러한 협상이라고 할까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요압은 사실 이 세바의 선동에 미혹된 백성 전체를 응징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죠. 오직 다윗을 대적한 세바 한 사람을 처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적한 이 반역자를 내가 처단하고 이를 해결함으로 자신의 그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여인과 요압은 이 서로의 필요와 요구 사항을 이렇게 절충을 합니다.
즉 무고한 백성들은 살리고 이 패역한 세바는 처단하는 데에 이제 합의를 이제 한 것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용기 있는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인이 요압과 이 담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이 아벨 성읍 사람들을 만약에 설득하지 못하면 이 안을 제시했는데 설득하지 못하면 여인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성읍의 합평, 모든 이들의 합평을 위해서 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과감하게 협상하고 이를 매우 지혜롭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 내용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나눔, 요압은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는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어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 아벨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목적과 명분을 위해 생명과 평화를 해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폐해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요. 사실 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간혹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고 수 있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한 후에 좀 심도 있게 우리 다 돌아가시면서 나누시면서 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2번도 보실까요?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무고한 희생을 막는 평화로운 방식을 제시하므로 요압의 폭력적인 방식을 막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 봅시다. 이 폭력적인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많은 것을 걸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 글을 해결해 나가는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와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서로 풍성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 가보실까요? 2번, 반역자 세바는 처형되고 진압군은 해산합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1번, 요압과 협상을 마친 여인이 성읍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자, 세바를 처형하도록 지혜로운 말로 성읍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매우 지혜로운 말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과 협상한 대로 성읍으로 돌아와서 지금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아마도 세바의 반역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이 잘못된 반역에 합류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매우 좀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설득된 백성들은 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여인은 힘든 상황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단순히 임기응변식의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진정성을, 자신이 한 말의 진정성을 가감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럼 성도가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용기 있게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진단을 했다면 그것을 매우 지혜롭게 평화롭게 이 해결할 방법을 찾고 또 용기 있게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가보실까요? 세바의 죽음을 확인한 요압과 진압군은 무엇을 합니까? 22절 하반절인데요.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의 죽음을 확인한 요압과 진압군은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다 진압군은 해산하여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이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 진압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들이 흩어졌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 즉 이 반란군들이 흩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20장 1절에서 1절을 보면 세바가 반란군을 모집할 때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언한 것이 문학적으로 이 22절에서 무리가 흩어져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는 것과 이 인클리지오, 영어로 말하면 인클리지오고요. 이 수미상관, 첫 부분과 또 마지막 부분에 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문에서 이 무리는 이 반란군으로 보는 것이 또 더 합당해 보입니다. 요압은 세바의 선동에 휘둘렸던 무리를 무사히 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퇴로를 열어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반란군이라고 해석한다면 이제 악은 제거하되 또 다른 불필요한 복수의 씨는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세바가 죽었고 반란이 해결되었으니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그것이 또 다른 보복이 되지 않게 의롭게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바는 죽었어요. 세바는 죽음으로 반란은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굳이 이제 그냥 두면 세바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시 다윗 중심의 이 평화로운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진행될 텐데 굳이 반란군들을 너가 이렇게 했지 하고 죽이고 정죄하면 또 다른 이 싸움의 씨앗을 남기고 다시 불을 지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늘 이제 나눔 3번 보실까요? 사람들을 의롭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 지혜자의 숙명이고 책임입니다. 주변에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떤 말로 설득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이제 반란이 끝나고 모든 일들이 이제 해결된 후에 그 남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보다 의롭고 평화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설득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참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소랑방에서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임직식이 있는 날인데요. 지금 이제 오전이라서 이제 2시에 임직식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영상으로 볼 때는 어제 우리가 임직식이 끝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귀한 그릇으로 또 준비된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평화로이 해결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며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귀한 공동체를 보다 더 멋있는 교회로 정말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동참하여 주시고 또 힘써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